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기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적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을 먼저 좀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이 예수님의 기적, 이것을 요한복음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제자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11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기적 이야기들, 또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항상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해석의 열쇠는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한 주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래서 오늘 11절 마지막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국 모든 기적의 목적은 믿음을 가져다 주는 데 있는 겁니다. 기적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이것이 축복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기적은 믿음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이야기에서 소경된 자들이 눈을 다 떴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었을 텐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결국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고 예수님이 곧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오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있었던 그 혼인잔치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이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벌어졌던 이 혼인잔치집,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는 예수의 어머니의 이 가족들과 함께 참 잘 알고 지내는 사이거나 혹은 또 친척의 결혼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예수의 어머님도 청함을 받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 갈릴리 가나 이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혼인집에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청함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을 그 혼인집에 참석한 모든 자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내 인생의 삶에 주님을 항상 청하여서 주님이 내 삶 속에 거하여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런 삶을 늘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청합니다. 오늘 주님 내 삶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여 주시고 또 내 인생의 삶에 관계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청합니다. 주님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내가 청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을 청하셔서 주님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안에, 내 사업장과 나의 일터 안에 주님이 청함을 받고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여 계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통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 예식은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벌이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에 잔치를 벌이면서 아주 중요한 그 잔치에 필요한 여러 물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서 잔치에 참여한 이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겁게 그 잔치를 즐기게 되고 또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3절의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물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혼인 이 잔치집에 예상했던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혼인집에 그 혼례를 치르고 있는 집에서 초대한 사람들의 숫자는 거의 예상대로 왔는데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더 많은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포도주가 동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잔치를 준비를 했는데 그 잔치에 음식이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그 잔치가 참 흥이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잔치가 그렇게 흥겹게 진행되어지다가 잔치의 모든 흥이 깨질 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생의 삶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결혼잔치를 준비하는 이 혼인집의 그 집 주인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음식을 조금만 준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잔치에 올 손님들이 몇 명쯤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에 이 잔치에서 먹고 마실 것들을 아마 넉넉히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예상치 아니하게 바닥이 나고 떨어져 버리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낭패를 당하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상태, 모자란 상태, 모든 것이 바닥이 난 상태, 바로 이것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상징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펼쳐졌을 때, 또 내가 준비한 것들이 바닥이 나고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로 낙담하고 또 좌절하고 괴로움 가운데 한숨 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포도주는 단박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를 만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잔치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하반절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반응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의아한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이십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저들에게 다 떨어졌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이 번역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번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약간의 그런 오해에 불과합니다. 자, 여기 여자여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은 헬란 말로는 구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구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 시대에 주로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면서 부르는 그러한 호칭으로 사용되거나 왕이 왕후에게 그를 존중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호칭으로 사용되었던 단어가 구나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 속에는 여자여라고 하는 여자에 대한 존칭을 표현하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직역을 해서 여자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의 번역을 어머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칫 그냥 가만히 보게 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관계없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서 나는 상관없다 라고 하는 태도를 보인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글자만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직도 내가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4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생략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본심이 있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이 생략되어진 예수님의 본심이 뭘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의 말에 그대로 순종한다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이 관여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으로 해석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 반응을 보면 바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지금 이 3절과 4절과 5절 말씀을 각각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서로의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단다, 다 떨어졌단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절하듯이 아무런 그런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상관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응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 이야기고 하인들을 불러다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 대답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절과 5절이 연결되어져 있다. 이 4절의 예수님 말씀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5절의 말씀이다. 5절의 말씀을 가지고 4절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이 문제와 상관하여 관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이 그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그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펼치시는 그 때가 이르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표현이 5절에 마리아가 이야기한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대단히 중요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이 말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든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주시든지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 순종하라. 바로 그러할 때에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에 예수님께서 관계하고 상관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여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그 집에는 집 문 앞에 커다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둡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출입할 때마다 항상 그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꺼내서 바로 그 발을 씻고 손을 씻습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 깨끗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씻는 그런 예식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양발도 신고 또 신발도 신는, 그리고 모든 길이 다 포장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유대 땅은 그저 다 흙바닥 먼지가 투성이인 그러한 곳을 신발이라고 해봐야 그저 샌들처럼 밑바닥이 있고 끈으로 이렇게 발을 묶는 그 정도이다 보니 항상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발에 많은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더라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바로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씻는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손님의 발을 씻도록 해주는 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예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잔치집에도 많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돌 항아리 6, 바로 이 항아리가 그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돌 항아리 6이 다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그런 하객들이 지금 와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이 다 이제 소요가 되고 이제 물도 다 떨어져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그래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한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인들이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아마 하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포도주도 다 떨어졌는데 더 이상 손님이 올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왜 항아리에 돌을 채우라고 하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손이나 발을 씻기 위한 그러한 물입니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이것들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 물을 떠다가 이 잔치를 준비하고 잔치를 총괄적으로 주의하고 있는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이 물을 갖다 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하인들이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연회장 잔치를 주관하고 모든 음식들 준비 상황도 다 체크하고 이 사람이 하인들이 가져다 준 이 물을 떠다가 이 가져다 준 것을 마셔보더니 이 포도주 맛이 지금까지 맛보았던 것보다 훨씬 포도주를 지금 맛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이 신랑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잔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맨정신일 때는 아주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이 사람들이 좀 취하게 되면 그러면 포도주의 급이 조금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떻게 이 집은 잔치에서 나중에 더 좋은 이 포도주를 내놓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바로 물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포도주는 지금까지 맛본 적이 없는 좋은 포도주였다는 그런 평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9절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를 보게 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연회장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놀라운 기적,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된 일인지, 이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면서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9절의 표현처럼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 물떠온 하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 사람들은 이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더라.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이 포도주가 지금까지 맛보았던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였다는 것을 알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표적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알지 못한다면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아는 사람은 마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는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났는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있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첫 번째 표적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줄 알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를 더욱더 온전히 믿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11절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마도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됐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이 은혜가 어디에서 났는지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요 하나님 주신 축복인 것을 발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더욱더 주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 펼쳐질 것이다. 또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자, 이 1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은 이 표적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들을 펼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내려가셨지만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않았다. 이건 단순하게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저 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동네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머무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날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시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을 청하는 자들이 예수님 은혜를 누리게 된다. 늘 날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청할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 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늘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오늘도 주님 내 삶 속에 오셔서 나의 삶 속에 주님의 표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6편 17절 말씀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적을 내 삶 속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도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 음성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표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았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오직 주께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표적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보이시는 역사를 볼 때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오직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이 아무 탈 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이 하루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늘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표적이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